그리고 짐승은 본능에 갇혀 살고 인간은 프레임에 갇혀서 삽니다 라는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트위터에 이 글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데 제게 공감을 너무 이끌어내는 글귀여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처럼 우리는 모두가 프레임에 갇혀서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 성향으로부터 형성된 프레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받아온 교육,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온 삶의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프레임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공통적인 프레임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 중에 에이시언이어서 갖는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프레임도 있을 거고, 이외에 수많은 세세하고 많은 프레임들, 그 프레임에 저마다 본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레임이요? 저는 한 번도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데 갇혀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라는 프레임에는 갇혀 살고 계세요. 어떤 프레임이냐 하면, 그래도 나는,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이지 라는 프레임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나마 보편적인 성향의 사람이지 라는 프레임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함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이 프레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까지 이 프레임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내 삶에 찾아오는 겁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씌워져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프레임이에요. 권선징악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권선징악의 프레임이 대부분의 인간에게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쟤는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저렇게 믿음 좋은, 저렇게 착한 사람이 그 삶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라는 이런 마음 여러분들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혹은 하나님, 저 입만 열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약삭빠르게 잘하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불편함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삶이 그렇게 평안하던데,
그렇게 형통하던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프레임이 가져다주는, 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기억하십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한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유일한 사람이 욥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삶,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단숨에 10명이 다 목숨을 잃는 일을 욥은 겪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고요. 자신의 몸은 온갖 종기로 가득해서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욥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욥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욥, 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원망할 사람이 아니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등 돌릴 사람 아니야. 못 믿겠다고?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아닙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의 삶에 이유 모를 고통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가진 재산 다 잃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자녀들 다 잃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내가 떠나고 병을 얻었는데.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2배의 재산, 2배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저희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첫 자녀들을 잃은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근데 그 첫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 축복을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의 죽음이, 이렇게 설교 때 이런 말씀 단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정말 개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고난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어요. 욥에게도 욥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존재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자녀 다 잃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전 재산 다 잃었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어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죽음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러면 뭐합니까? 자녀 다 잃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재산 다 잃었는데, 의미 없는 일로 치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도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착한 사람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라면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운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 나쁜 사람이 막 형통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라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아래에서라면 착한 사람이 못되건 나쁜 사람이 잘되건 그건 전혀 빅딜이, 우리에게 빅딜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 망하는 것,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빅딜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당면한 문제라면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파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위로하며 권면하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욥과 같이 묵묵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가 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여러분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합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누고 싶은 두 개의 프레임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의 프레임입니다. 나는 의롭다 믿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져서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엉뚱한 곳으로 다름질치게 만드는 바로 자기의의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렸어요.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천하의 몹쓸 놈들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서 비유로 자신들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모여든 무리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걷어내고 우리가 이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 당시에 금식은 언제 어떻게 하였냐 하면, 이들이 읽는 율법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 한 번 금식하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얼마에 얼마씩 금식을 한다고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52주니까 1년에 몇 번을 금식합니까? 100번이 넘는 횟수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분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삶을 살아갔는데, 하루에 그 10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루 3번 9시, 12시, 3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은 11조 생활이 굉장히 철저했던 분들이에요. 자신의 한 달 수입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한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내게 들어오는 한 달 페이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냐 하면,
누가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주면 그것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의 값어치에 대한 것에 10분의 1을 계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틈이 없이 굉장히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신앙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분은 진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분은 내 롤 모델이야,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지, 저분만큼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분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천하의 몹쓸 놈들이었어요.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금을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본인들이 직접 세금을 걷었습니까? 걷지 않았어요.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냐 하면 조세 징수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경매에 붙여서 팔았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조세 징수권을 차지했어요. 그 로마는 그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었냐 하면 적정 분량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쳐야 하는 세금의 양만 이 세리장이 걷어서 납부를 하면 그 외에 이 세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터치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세금을 걷었습니까? 예를 들어 1,000불을 걷어야 되면 한 2,000불, 3,000불씩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세징수권을 사들일 때 투자했던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런 부를 축적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챙겼던 자가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죠. 침략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들을 피 빨아먹는 천하의 몹쓸 놈들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이 세리들이 신변이 안전했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좀 거친 사람들, 건달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변을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푸시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 부류가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에게 내 딸 시집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막 벌어들인 막대한 부로 밤마다 창기들과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음란한 자들이 또한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밀쳐남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천하의 몹쓸놈 세리 이 두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죠? 제가 기도하겠다고 성전에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웬일이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세리가 올라갈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고요? 세리가 왜? 세리가 왜 성전에?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세리가
성전에 올라갑니까?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한 상식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뒤이어서 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맺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 바리새인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몹쓸 놈,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저 세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세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서서 따로 기도한 것이 어딘가 하면 어딥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 스팟에서 바리새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시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분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존경할 수 있을 법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환경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보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11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나이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 세리 좀 보십시오, 주님. 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기꾼 같은 저 세리 좀 보십시오. 저 정직하지 못한 저 세리 좀 보십시오. 저 음란한 저 세리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같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도였고 긍휼의 기도가 아닌 남을 멸시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요, 비록 자신이 침략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들 것을 빼앗고 그래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자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순간 세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된, 이 상반되는 두 부류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 저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가당키나 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저 천하의 몹쓸 놈 저 세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을 읽는 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바리새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당연하게 떠오르는가? 바리새인이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지, 세리가 구원 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온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생각에 나는요, 저기 있는 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 세리의 모습에 내가 가깝지 바리새인하고 제가 가깝진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라면 세리에 가깝다는 거지, 저는 저 둘과 전혀 다른 신앙인입니다 라는 자기의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저 바리새인이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죠, 저 세리가 구원 받는 게 당연하죠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네요. 하나님,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 여러분 안에 진실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바리새인이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쉽게 드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르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라는 그 자기의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에 우리의 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예배사역팀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이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물질로 인해서, 명예, 권력으로 인해서, 이성의 부적절한 이성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회의 목적이 처음부터 부의 축적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내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며 신학을 시작한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명예를 좀 얻고 권력을 좀 얻고자 함이 그분들이 신학교에 가는 첫 발을 내딛는 그때의
목적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부적절한 이성과의 그 관계가 이분들이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 이유가 부적절한 이성과의 관계 때문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분들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만큼 열심히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그 찰나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분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도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기도가 감사에서 교만으로 변하고 긍휼에서 멸시의 기도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물질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1등입니다. 제가 제일 연약합니다. 명예에 있어서 누가 제일 연약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제일 연약합니다, 주님. 이성에 대해서 누가 제일 연약하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제일 연약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넘어질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 명예, 이성 문제로 인해서 저는 넘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세 가지로 넘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경고다, 그게 워닝이다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제불능이죠. 제가 제일 연약합니다. 제가 물질에 제일 연약하고요, 제가 명예 권력에 제일 연약하고요, 제가 이성에 제일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기도 하고요.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그 본문 당시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넘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 너도 예외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으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 너도 예외는 아니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서 남을 멸시하는 자, 너라고 별 다를 것 같니? 너도 예외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너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인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대다수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축복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로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찰나에 우리 기도가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예배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저 친구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건 우리의 자기 의가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 말고요. 되게 젠틀하게 나니까 이 정도 하지. 그래도 나는 저 친구보다는 좀 낫지 라는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너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가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이 너에게 보장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단계 가운데 있으니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스스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라, 자각해라,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실 때 여러분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적인 레노베이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선징악의 프레임, 자기 의로 내 눈을 두 눈을 가리는 이 자기 의의 프레임, 그 외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수많은 프레임들,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뜯어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프레임들을 뜯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오랫동안 우리 안에 만연해서 낡아버린 그 프레임,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수많은 프레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외는 아니야 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예외는 아니지. 내가 제일 연약하지. 나는 쉽게 변질되는 사람이지. 나보다 제가 훨씬 낫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다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만큼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춰가시며 우리 안에 만연한 낡고 병든 그 프레임들을 오늘 이 시간 전부 다 깨끗하게 뜯어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뜯어내기만 하면 안 돼요. 새롭게 단장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가 단장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나의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내 고집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뜯어내고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프레임을 저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새롭게 세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욥의 고백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며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고 살아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증명해내는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새롭게 다시금 세팅이 되어지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심령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 함께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괜찮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 나를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하나님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절망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얽어매는 이 프레임을 벗어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의의 프레임을 주님 앞에 벗어내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나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전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기 의의로 하나님 만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높이며 나의 동역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며 정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올바로 바라보며 진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신뢰함,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계신 청년들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쓰러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아버지 원치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하신 확실하신 의도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아뢰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둘러싸여 있던 프레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뜯어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하나님 새롭게 덧입혀 주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삶을 살아갈 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 자기를 높였던 자기 의의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새롭게 단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낮아져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